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2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향년 지금 딱 제 나이셨습니다. 54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장례식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 유품하다 보니까요 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물론 뭐 돈도 많이 버셨던 적도 있었고 신분의 날만큼 크게 뭐 사기를 당했던 적도 있었고 많은 인생의 어려운 업다운들이 있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것이라고는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 돈 꿔준 차용 증서, 또 아들들 앞으로 해놓은 보험 증서, 그리고 사진 앨범, 그냥 그게 다입니다. 어머님 유품 정리하고 사진 정리하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가벼운가, 가볍게 휘발되는가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남겨두신 거라곤 정말 저나 형님 이 두 아들들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머님의 인생이 아들들 키워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서 무엇이 남을까? 그런 것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가 되니까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의 업적을 대단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에 사회에 뚜렷한 업적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의 의미는 또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많은 체험들을 하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삶에 어떤 그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진 않았을까? 결국은 가나안 땅 건너편의 광야에서 그냥 유랑자로서 이렇게 죽어야 했으니까 그 인생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누구도 모세 인생을 헛된 것이라고 무의미한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아마 그가 남긴 업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쳐가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이야기들이 쭉 풀려나가면서 중간에 뭐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26장 이후로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가나안 땅 주변에 정복 전쟁도 이미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 그것을 먼저 미리 이렇게 분배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7장 앞부분에서도 므낫세 지파 중에 어떤 여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유업을 못 받느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딸에게 물려주고 딸도 없는 집에서는 형제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규례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신명기에서는 이 아바림 산을 느보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느보산이 구체적인 산봉우리 하나 이름이고 아바림 산이 이 지역을 일컫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훤히 보입니다. 이곳이 지금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동쪽 입구인 것이죠. 마치 성막도 동쪽에만 입구 하나가 나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 동쪽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12정탐꾼이 있을 때는 남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신명기 34장에서도 똑같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34장 신명기 34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하게 보이시고. 길르앗 온 땅은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 느보산 그 지역 바로 북쪽이니까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이 지명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단까지 보이셨고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보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인천에서 이렇게 한반도 땅을 올려다보니 모세가 한반도 땅을 봤는데 저 북쪽으로는 평양 땅이 보이고 남쪽에는 제주도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동해가 보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리는 그보다 좀 축소되지만요. 느보산에서 단 지역까지가 최소 북쪽 단까지가 최소 16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코볼까지 가나요? 그 정도 되는 코볼까지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마 멀 겁니다. 그 거리를 맨눈으로 보았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설마 느보산에 올라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환상처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온 동서남북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 같아요. 저 북쪽에 높은 산지들과 푸른 초장들, 서쪽에 그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 남쪽에 네겝 골짜기, 광야, 가나안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아바림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 이렇게 꿈꾸며 바라왔던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꿈꾸던 것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테고 평생토록 한 가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꿈꾸던 것을 마침내 손에 얻어서 그 결과를 열매를 자신의 눈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모세처럼 보지도 못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12정탐권 외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조금 모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인가? 그게 그토록 심각한 죄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한 것이 참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잘못한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물을 주라고 하신 것인데 모세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막 야단치면서 비난하면서 반역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분노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세의 그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 죄인가 마음에게 잘 안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도 어쩌면은 구속사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모세라는 인물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 완전한 안식의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에 율법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 전체 내러티브의 예표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가 흔히 예수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반석을 쳐서 깨트렸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어쩌면은 장차 벌어질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건의 예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또 모세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또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라. 보통 성경에서 출입한다 그러면 왕이 전쟁 나갔다가 전쟁 이기고 들어오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옵소서라는 그런 얘기죠. 참 감동적인 구절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탄탄하고 깊었는지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 같아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120년으로 한정된 자신의 인생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꿈꾸며 이제까지 달려온 것이 결코 나의 보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나의 인생을 훨씬 초월한 그런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자녀들의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내 세대를 지나서 앞으로 이어져 나갈 새로운 세대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나시고 그들과의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전 세대, 나의 세대, 또 이번에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거대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취하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지었지만은 내 손으로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로서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가만 손 놓고 있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지을 재료들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들, 재정들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그냥 성전 짓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환경들을
물려주면서 생을 마감하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거대한 업적들을 늘 성취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을 통해 이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극장 가가지고 크루즈 패밀리,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원시시대에 살아가는 원시인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원시인 한 가족, 아빠, 엄마, 아들, 딸,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원시인 가족인데, 이 가족의 아버지는 그 험난한 원시시대에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먹고 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딸 아이를 막 꿰는, 그것만 해도 아빠로서 화가 날 지경인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 투모로우라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가족들을 다 꿰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투모로우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낭떠러지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지진으로 막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건너야 하고, 그래서 이 원시인 아버지가 원시인답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건너편 절벽으로 던져버려요. 마지막으로 딸 아이를 던져야 하는데 아빠는 어떡하느냐, 딸 아이가 울면서 말리는데도 이게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딸 아이를 던져버립니다. 아빠로서 극장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결국 뭐 아빠도 어찌어찌 살아남긴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빠라는 존재의 의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들을 그냥 다음 세대가 뛰어오르기 위한 발판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너무 감동적으로 느꼈어요. 내가 생존하고 말고, 내가 내 목숨을 이루고 말고, 내 뜻대로 내 가족을, 공동체를 움직이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인류라는 공동체가, 혹은 내 교회가, 내 가족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발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나라는 존재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질수록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의미도 그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뭘 해볼까, 멋지게 좀 살아볼까, 좀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삶에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는, 그토록 10년, 20년 넘는 세월 동안 예배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 우울증도 깊이 있게 겪고 내 삶은 정말 헛된 것이었다고 깊이 우울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제 아들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앞에서 청년들 이끌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울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 아이의 찬양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시선에서는 우리들 각자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대하신 능력 앞에 우리의 능력,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업적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사슬들의 고리 하나하나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그렇게 끊어질 수 있는 걸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로, 그 다음 리더들에게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해왔던 찬양들, 기도들, 예배들, 믿음들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더 영혼을 일깨워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